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수장절과 더불어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해방했으니까 가장 기쁨의 절기이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50은 5순 아니겠습니까? 한 순이 10일이니까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두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6월절이 지난 7주 만에 드린다 해서 칠질절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50일째 되는 날에 해서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수장절은 1년의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7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나그네로서 초막 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만나를 먹으며 고생했던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다 의미 있는 절기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들입니다. 오순절은 펜티코스테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드는 절기입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런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였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죠.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열매를 거둬들이는 절기입니다. 부활 후 처음으로 맞는 절기이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절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절기이기에 여기에 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상기하면서 기념하면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만큼 큰 영향력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는가? 다시 한번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주님이 약속하는 대로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오순절에 맞춰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건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각 사람에게 적용하고 각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임한다는 이 말, to sit down, 그 사람에게 자리를 펴고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는 날까지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호련히 임했지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습니다.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소리로 청각적으로 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이 있죠. 미국에는 허리케인과 토네이도가 있습니다. 대단한 바람입니다. 이 강력한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을 쓸어갑니다. 무너뜨립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강력한 힘이 생겨납니다. 죄악이 다 쓸어가고, 나쁜 것이 다 쓸어가고, 부정적인 것이 쓸어가고, 불평과 원망이 쓸어가게 됩니다. 강력한 영적인 바람으로 역사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시각적으로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상징적으로 불처럼 임했습니다. 불도 강력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주도해서 내 인생에 나쁜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성령의 불이 필요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내가 잘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불 같은 성령님. 세 번째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인격적으로 골고루 임했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각 사람에 맞추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다 달리 임합니다. 다 같지 않습니다. 내게 꼭 맞게 성령님은 임합니다. 네 번째로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성령님은 모두가 다 하나도 빼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했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다. 받아라 말하는 것은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순종하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님께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그랬습니다.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인간의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 듣는 게 훨씬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보고 들은 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거룩한 충동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진짜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5장에도 보면 복음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은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베드로도 증인이고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세술에 취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에 각국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때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는데 듣기기는 다 각 나라 말로 듣기기 때문에 통역기를 꼽은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너무 놀라고 당황을 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고. 그때 어떤 사람이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저들은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조롱하는 말이지만 정말 의미 있는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새로운 술에 취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억어합니다. 끌고 갑니다. 그 사람을 나쁘게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 사람을 망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새술을 그렇게 먹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의사하면서 목사인 로드 존스의 말대로 술은 억제제이지만 성령은 활성제입니다. 술을 취하면 모든 것이 마비되지만 성령의 새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좋은 장점이 다 살아납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가 아주 활용 있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유명한 로드 존스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것들을 실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수없이 들었던 영적인 것들이 이제는 실감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깨우침 받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내가 실제 실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처럼 평소에 거룩하다고 알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실제 내 삶 속에 나타나고 그 거룩하심에 내가 압도당합니다. 머리로 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온몸으로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죄와 무능을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이 되었도다 탄식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와 죄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을 내가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평화와 기쁨에 사로잡혀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내가 만끽하게 됩니다. 타인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체험한 구원을 다른 사람들도 체험하도록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타인들의 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그걸 전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깊은 호기심을 느끼게 합니다. 불신자들이 그게 뭐야 하면서 복음과 교회의 호기심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구경하고 왔다가 예수 영접하고 그들도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런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잊고 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밤이나 낮이나 교회에 모여들고 교회마다 마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됩니다. 날마다 기쁘게 만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눈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덮고 교제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열심히 모입니다. 참 감사한 우리 교회는 정말 시시때때로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성령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경험해야 돼요. 로이드 존스가 말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 속에 사회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33년, 특별히 마지막 3년은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후에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다시 새로운 성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 행전이 사도행전입니다. 28장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29장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한국 20세기 초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1903년 하대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원산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대희 선교사님이 선교사를 위해 세미나를 인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을 멸시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역사가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연에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장대연교회 그 당시에 장로로 있었던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가 되었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전 재산을 맡기고 그 가족을 돌봐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자기 마음대로 썼다고 회개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모든 성도들이 크게 감동을 받고 너도 나도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회개 운동이 온 평양 시내에 온 한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헤르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천 명이 글 읽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술, 주정권, 도박꾼, 도적놈, 살인자 수천 명의 잡신 숭배자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학교가 설립되고 병원이 설립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무속과 우상 숭배가 해방되고 일제 식민지 정책에 대항할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만든 기초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부흥운동의 결과 한국의 소돔이라고 불리던 평양은 불과 15년 만에 거룩함으로 불타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다 했습니다. 주일날 장사도 안 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한국까지 왔고 더 나아가서 대원교회까지 왔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727년 모라비안 교도들이 성령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났지요. 거기에 대표가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공동체는 매일 24시간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도가 100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65년 동안 600명도 채 안 되는 공동체가 300명의 헌신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진젠돌프의 모라비안 공동체의 부흥은 영국과 미국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프리스턴 대학을 세운 설립자가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1734년 조지 히필러를 통하여 미국으로 번져갔습니다. 20년 동안 150개의 회중교회가 신설되었고 1740년에서 42년 3만 명이 회심하게 되었고 아학계 대학이 설립되었고 그 중에 데이비드 브레너들은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브레너드 일기가 있죠. 히필드의 사역은 1742년 유명한 캠브스랭 각성이라 하는데 2만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는 중에 1시간 30분 동안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여기에 또 요한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변화받지 않습니까? 미국 건너가서 선교사에 가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서 그들이 풍랑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모라비안 교도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가 감리교회를 세우게 돼요. 교회를 지키고 큰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때문에 사실 러시아보다 먼저 공산화가 될 수 있었는데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복음운동, 성령운동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약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8장의 사마리아 교회, 13장의 안디옥 교회, 19장의 에베소 교회에 세우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지역적으로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입니다. 8장에서 12장은 사마리아, 13장에서는
이제 28장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대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복음이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대원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가고,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 더 많아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대원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사실 이 대원교회는 선교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저 전인주한 조성래 목사님도 이 강단에 서면 거의 부흥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선교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아버지 되시는 조신재 목사님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어르신입니다. 저녁에 한 10시 가까이 되면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강단 뒤에 주무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 설교하셨어요. 감동이 되는 것은, 조신재 목사님은 조그만 이반 로봇가 쓴 부흥에 관한 책자를 펴놓고 기도하셨어요. 영국 웰즈에 일어나는 부흥, 한국 평양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어느 날 봤는데 그 책에, 펴놓는 책에 침이 얼마나 많이 튀는지 얼룩얼룩 할 정도로 그렇게 침이 튀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앞으로 정말로 이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수많은 간증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자 각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만 믿었지요. 메시아 대신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는 그 순간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명세까지 하면서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정말 회개하고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멀리 다메섹, 오늘날 다메스커스 시리아 수도죠. 거기까지 갔습니다. 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떼지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예수 만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물려주어야 할 재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이 더 잘 믿어져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저절로 고백이 되어져요. 사나 죽으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의 제자예요. 저는 요즘은 세계사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내려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팡스를 기록한 파스칼을 알죠? 이분이 성령 받은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불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부터 밤 12시 반까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느낌, 기쁨, 평화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상과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기쁨, 기쁨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하루 또한 영원한 기쁨.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게 하소서. 아멘.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병신으로서도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버트 목사님 말 더듬이고 폐결핵으로 17살 나이에 죽어가는 중에 아버지인 모사님과 사모님이 결사적으로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치유를 통해 고침받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코너를 돌게 되자 치유하는 능력을 전하고 악한 영들을 권능으로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정말 치유사역자가 되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많은 악한 영들을 쫓아냈어요. 오클라마 털사에 오럴 로버츠 대학을 세웠습니다. 22개의 건물과 60m짜리 기도탑을 세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성령 위에 강력한 학문 기반을 가진 대학을 세울 것이라는 약속대로 하나님은 해 주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목말라 했습니다. 그의 결단은 이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 찼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분이 바로 오를 로버츠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또 폐병 중에 성령을 경험하고 자기도 고침받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성령 사역을 세계적으로 감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참 막연해요. 영적인 것이 돼요. 그러나 받아야 됩니다. 경험될 때까지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어릴 때부터 아이들 기도를 시킵니까? 성령을 경험하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죄를 밀어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개인에게 강한 성령을 경험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또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정말 목회자로 이걸 경험하고 난 후에 내 자녀를 향해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늘 사모하고 늘 목마르고 늘 안타까운 것은 성령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기도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순종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겁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됨과 소통이 시작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각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소통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예수님과 소통이 되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인간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지요. 우리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 하나 되게 했다. 그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언어를 혼잡시켰습니다. 결국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진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하나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뜨려집니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주인과 노예, 가로막고 있는 사회적인 장벽이 다 헐어지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노예 제도가 무너졌어요. 성령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이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구세대 신세대가 갈라지고 이런 갈라지는 게 있지만 성령이 임하면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큰 소리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주님 재림하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보좌 앞과 보좌 앞에 계시는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고 구원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성령이 임함으로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꿈꾸면서 우리 모두 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